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는 거의 이 동화천집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림 형제 동화라는 책이 여러 권으로 있는데, 오늘은 18번째 동화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그 제목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예요. 이것은 독일 한 마을에 있었던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쓴 동화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실화가 이 동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때는 1284년 6월 26일 독일 중부를 가로지르는 베즈 강가의 하멜른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참으로 기이하고도 끔찍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됐는데, 걷거나 뛸만한 아이들이, 그 마을에 한 130명쯤 되는 아이들이 이상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다 따라가서 실종된 사건이에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평화로운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 13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가? 배경이 이런 거예요. 물레방아가 아주 평화롭게 돌고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마을에 행복을 앗아가는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것은 이 마을에 쥐떼가 등장한 거예요. 쥐떼가 안방이고 부엌이고 곡간이고 마을 전체를 한순간에 확 휩쓸어 버렸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분노한 거예요. 도대체 이놈 쥐들이 어디서 나왔길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이거 어찌할꼬. 그때에 수상한 사나이 하나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사나이가 이 마을 주민들을 대표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쥐떼를 물리쳐 줄 테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냐? 아니, 당연한 소리를 하냐? 어떤 보상도 다 해줄 테니까 이 쥐떼만 물리쳐 달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이상한 사나이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는데, 피리를 불자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분노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던 쥐들이 이 피리 소리에 다 구름대처럼 몰려도,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며 걸어가면 그 뒤에 쥐떼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저 강가로 쥐떼가 다 들어가서 몰살을 시켜버리는 놀라운 일을 해낸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오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뀐다고. 이 쥐떼만 사라지게 해주면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놓았던 피리를 다시 집어들게 돼요. 이때 그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갈 그때 이 사나이는 피리를 불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피리 소리에 쥐떼들처럼 마을에 있던 걷거나 뛸 수 있는 아들 모두 130명이 이 피리 소리에 이끌려서 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실종된 사건이에요. 이 동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약속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화가 찾아올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것,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고 예배당에 갈 때 내 아이를 데리고 갔더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내 아이를 예배 자리로 데리고 갔더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생명보다 귀한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없었을 텐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왔다. 교육부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두의 우리 어른들의 책임 아닌가요? 내 자식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은 하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다린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치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파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해요. 어느 복음서에도 이런 파격적인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조예,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 속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왔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성경은 세례 요한이라고 정언해요. 그리고 그 요한이 하는 일은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정언하고 나를 통해 세상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왔다 선언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정언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빛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시키는 일들이 우리 충성로 교회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정언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성육신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도말시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보는 앞에 성천하셨다가 내가 반드시 언약 약속한다,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겠다.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간절함으로, 영광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 감사와 영광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정언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영국의 감리교 목사이시면서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국의 목사로 있으면서 구세군을 창설하면서 이런 예언 하나 한 게 정말로 너무 놀랍기도 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20세기가 되면 교회가 세 가지가 없어질 거다. 첫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20세기가 되면 영국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된대요. 그런데 실제로 영국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천국의 모형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곳, 이게 천국이래요. 교회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에게 건물만 있고 유명한 목사만 있고 훌륭한 장로님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20세기 영국 교회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둘째, 회개 없는 제사함이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란 말이 헬라 말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두 단어 합성이에요. 메타라는 말은 후에, 다르게 그런 뜻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은 결합되다, 깨닫다, 이해되다, 생각되다 그런 뜻이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선포를 듣고 내가 깨닫고 이해되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의미를 말씀드리면 그 사랑 마음으로 바꾸다. 그 사랑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자만이 제사함을 선포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길은 죄가 있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회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런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영생함을 얻게 된다 선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면 마음의 부담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저 목사가 또 내한테 회개하라네? 죄인이라 하네? 자기는 얼마나 잘났기에 자꾸 나보고는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지적하지? 이 일들이 영국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팽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마음에 찔림이 오면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도리 소리 들려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내가 세상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소망 얻고 축복받고 돌아가야 힘을 얻을 텐데 왜 교회 오면 자꾸 회개하라고 쟤 자꾸 책망하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귀에 솔깃하고 달콤한 얘기를 전하는 교회들로 자꾸 찾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스는 구원 없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게 그저 마음만 즐겁게 하고 평안만 주고 위로만 주고 달콤한 말, 칭찬의 말만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난 영국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문만 닫은 게 아니에요. 거의 술집으로 전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슬람화 되어서 코란경이 울려 펴지는 다 그런 대로 다 팔려나갔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한 해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에게 팔려 넘어가는 교회 현세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사람들이 영국에 관광을 가면, 교회 투어를 가면
갔다 와서 가장 마음 아픈 것 하나를 얘기하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를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현상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강당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돈이 10만 원쯤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는 10,000원이면 마실 수 있는 잔을 여기서 마시면 10만 원인데 여기서 10만 원짜리 주고 똑같은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회중이 앉아서 마시는 데는 10,000원만 주면 마실 텐데 여기 10만 원짜리는 예약이 차서 몇 날 며칠 기다려야 겨우 여기 와서 한 잔 마실 수 있대요. 그리고 찬양대가 앉은 자리는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예약을 해야만이 와서 마실 수 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은 순간 몰락했다고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어린 아이들을 등한시했다라는 거죠. 교회 학교를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 순간 교회는 몰락해요. 다음 세대를 등한시하는 순간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겠다. 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는 영생을 주겠다. 언약의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리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교회 학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매진해야만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언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요? 우리 같은 죄인과 허물 많고 악한 이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어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죠.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 안디옥의 태동 탄생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찔림이 왔어요. 내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저게 왜 저럴까? 분노해서 돌을 들었던 자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가서 간 곳이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됐어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구제와 이런 일들을 열심히 그 교회에서 잘 감당했어요.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향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작은 예수다. 예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났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가? 가장 먼저 그들은 교역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목사가 뭐라고요? 가르치는 자라고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둘째, 이 교회는 구제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가난한 자가 없는가? 소외된 자가 없는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방인을 위한 교회였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가지지 않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얼마만큼 그들을 평안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잘 맞이하고 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의 생사 기로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세 가지 실천을 잘했더니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작은 예수야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을 보고 저들은 작은 예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통해 드러나는구나, 구제를 잘하는구나, 이방인들, 소외받고 안타까운 자들이 오면 참된 평안을 얻고 복음을 듣게 되는구나 라고 인정돼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제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지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계시의 완성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은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절 말씀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이 말씀에 주목해봐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최초의 범죄를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생명나무에 두루 도는 하얀금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죽음이 찾아왔는 걸 화들짝 놀라서 막 쫓아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딱 따먹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걸 깨달고 따먹으러 가야 되겠다 싶을 그때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지켜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저 거룩한 성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치 못하고 이것을 제하면 이 천국 잔치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건 순간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어떤 상황 속에도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 생명 얻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복음성 결단의 찬양을 할 건데요.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결단,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가슴 속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말씀으로 멈춰라만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저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위기가 왔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을 내려놓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씀의 그리 앞에 우리가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많은 투자와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예배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예배의자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